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도전의 길입니다. 항상 쉽지 않은 길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 속에 여리고와 같은 무너지지 않을 성읍들이 있고 요단강과 같은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 도발해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삶들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도전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죠? 이 특별한 호칭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죠? 이 표현들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뭐 모세라든지 뭐 초대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 사무엘, 그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름모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호칭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단 한 번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라고 그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들을 무엇으로 짓나요? 많은 사람들 우리의 행위로 짓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 다니고 봉사활동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발전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속하였는가는 도덕과 윤리에 그죠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감정에, 상황에,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직장을, 그죠?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경비 형제도 있고, 세인이도 있지만, 우리 도현이도 있지만, 우리가 묻던 직장을 택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할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직장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 속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를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다른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건가? 그냥 공부 잘 시켰어. 대학 보내고 좋은 며느리, 좋은 그죠? 사위 얻어가지고 좋은 집 얻어주고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건가?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을 택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남편을 대할 때,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대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은 윈 형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하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형제인데,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 공안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대라. 이렇게 윽박지를 때 윈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을 지켜주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냐와 소말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는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하는 지역이 소말리아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곳으로, 소말리아의 이 무슬림들은 과격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언제 총을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곽규문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에 나는 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는 총에 맞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모습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작은 손해에도 억울해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죠?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우울해지고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왜 그런가, 늘 그렇게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내 감정과 내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에 그죠, 이 학교에 잠시 가서 대전 지역 연합회, 침례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잠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옥계 침례교회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죠, 어떤 한 청년, 옥계 침례교회 그 곽일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청년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데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6개월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또를 이렇게, 물론 로또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당첨금 23억.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23억이라니까 별로 큰 금액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금액에 당첨되고 그분이 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당첨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당첨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당첨된 금액, 세금을 떼기 전에 총 금액에서 11조를 2억 3천을 그 주에 바로 찾아와서 11조를 드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로또를 산 로또방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1등 됐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권을 사고 그런 것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쓰실 수 있고 저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해지면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붙잡다가도 문제가 없으면 금방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놀러 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난해도 부해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 이 5가지의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동사는 모두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는 뭡니까?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문제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장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청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 음란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 맨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야한 동영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일찍 자게 도와주세요. 핸드폰 맨날 보면 게임하고 뭐 하다 보면 맨날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죄의 장소를, 죄질 만한 곳을, 죄질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가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것 하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거 잊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도 잘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내 가족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